엄청난 경험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합니다. 혹시 예수님 이렇게 변형되신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 과정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철이 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든다. 혹은 철이 없다. 자, 눈을 한번 살짝 지금 한쪽 눈만 감고 남들이 나를 보면 안 되니까. 자, 나는 철이 좀 없다. 네, 좋어요. 그러면 나는 좀 철이 들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애매하다. 다시 한번 애매하다는 건 나는 철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진영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철이 없다는 것은 철이 들다는 건 그거잖아요. 계절에 따라서 자기 옷을 입는 거잖아요. 사리와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어떤 삶을 일컬어서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아직 성숙할 필요가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요.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을 따라 계절의 옷을 입듯이 우리도 믿음의 삶도 인격도 그리고 관계도 우리 삶의 영역들도 영향력도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 말과 우리 생각과 우리 또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좀 철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철이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르신들께 이런 말하는 게 죄송할 수 있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누구나 그렇습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인격이 성숙하거나 혹은 저절로 영적으로 성숙하다. 사실 인격이나 영성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이 성장했더라, 성숙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또 동일하게 나이가 적다고 성숙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혹은 나이가 많다고 성숙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의 말과 생각과 또 가치와 그것들 그대로 일관성 있게 일상생활 속에서 관계와 일하는 것과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얼마만큼 오늘 전사님이 말씀하셨던 얼마만큼 깨끗하게, 얼마만큼 맑게 자신이 살아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냐, 그 평가의 기준에 따라 다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른이라고 항상 강요하거나 명령하고 지배할 것은 아닙니다. 피차 배우고 피차 서로 섬기고 존중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이라 봅니다. 자, 철이 들지 않았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때요? 자신만만해요. 제멋대로 살고자 원하는 것이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자,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도 있어요. 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철이 들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면 얻을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던 건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철이 없다가 철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에요. 아,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된다?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아,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내 경험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구나.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는 거구나.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조금씩 깨달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철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어르신들이 하는 부모네들이 혹은 우리 권위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들이 처음에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거부했던 것이 조금씩 이제 들려오게 돼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 멋대로 살고자 원하는 철이 없을 때의 삶에 대해서 권위자들, 특히 부모나 선생님이나 또 우리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우리 경험에서 넘어져 봤잖아요.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분명해. 이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그 길을 경험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얘기합니다. 들어요? 듣습니까, 아이들이? 안 듣죠. 대부분이 안 들어요. 자, 반대로. 여러분 듣고 깨달았어요? 순종을 잘해서 깨달았어요? 몇몇은 있을 수 있어요. 100%라면 아주 상위 1%, 2%는 그냥 순종해서 깨달은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어때요? 불순종해서, 제멋대로 해봐서, 넘어져 봐서, 다쳐서, 아파봐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실패해서 알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단지 어떤 정보가 아닌, 책에서 읽었던 지식이 아닌,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되어진, 알고 깨닫게 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주는데 좀 받아먹었는데 받아먹지 않죠. 나도 그랬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줍니다. 한번 해봐라.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패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도 한번 직접적으로 경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경험해 보고 수중한 것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택권을 넘겨줍니다. 그러면 얻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고민하면서 깨달아가죠.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우리 권위자가 얘기했던, 부모네들이 얘기했던, 내 존경하는 누군가가 얘기했던 그것이 이래서 그런구나. 조금씩 깨닫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철이 들어가고 있는 증거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다 내 경험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이 세대가 너무 변하고 이 세대는 너무도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한 번도, 이 세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전부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넓어지면서 철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모습이겠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100% 순종해서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은 아니죠. 순종하는 완벽함이 아니어도 온전함을 향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사실은 깨닫는 것과 하고 살아가는 거랑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알았어. 깨달았어. 그런데 그거를 실제 내 삶에 습관을 바꿔가는 연습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적용되고 내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내 우선순위와 내 생각의 중심에 먼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우리가 조금씩 철이 들어간다. 신앙이 자라고 있다. 인격이 성장하고 있다. 풍성한 삶을 누려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돌아옵니다. 소중한 깨닫고 돌아왔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용서받은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하나 이야기를 끝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를 굉장히 상상을 펴서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제멋대로 처리 없었을 때 했던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왔더니 아버지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자녀를 맞아줬어요. 그때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아라. 아니면 더 심각하게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해도 전혀 할 말이 없었을 것인데 그대로 아들로 받아주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여 주고 풍성함을 같이 누리게 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이 메어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내 이제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내 평생을 삶을 살겠다. 이전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다고서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래서 일을 구하러 갑니다.
좋은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딴짓 안 하고 충성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위치도 성공적인 명예로운 자리도 얻게 되고, 그래서 정말 보기 좋게 성공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아버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아버지가 벌써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돌아온 용서받은 탕자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 아버지의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것이 아니었구나 깨달아. 내가 열심히 사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오히려 아버지가 내게 원했던,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은 그냥 나랑 함께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너무 기다리고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너가 내 옆에 있는 것. 지난주 우리 창우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꼬맹이가 하는 얘기가 옆에 있어주는 것이요. 그거죠. 하나님 정말 그래요. 그냥 함께 동행하는 것.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삶이 너무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빨리 깨닫고 돌아온 것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일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소리는 외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가짜고 외식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는 거죠. 얼마나 그래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신 뜻을 먼저 알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그것을 좀 잘 알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잘 못하더라도 100%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온전하게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준을 잡을 수 있고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갈 수 있고, 조금 더 세워가면서 좋은 습관들과 성숙한 신앙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두 가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어떻게 동행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 좋은 이야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동행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동행하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손을 잡고 가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하든지 일을 같이 하든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실적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이 경험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니까 눈으로 확실하게, 우리 삶으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증거의 경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장면인 거예요. 자, 9장 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첫 단어에 엿새 후랍니다. 6일 전에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앞에 본문이에요. 그 무엇이 있었냐면,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자들이 묻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 요구하십니다. 그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간 이후에 6일이 지납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뭐 산이 높진 않습니다. 그렇게 높진 않지만 조용한 한적한 곳에 이들을 데리고 와요.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채찍근 제자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변형되신 거야.
눈이 부실 정도. 아까 이사야는 엎드려서 그거 하나님 볼 수 없기 때문에,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님이 그렇게 변형되신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변형되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구약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모세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모세와 얘기했대. 또 한 명이 있는데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의 율법의 어떤 대가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만들어낸, 율법을 선물 받은 대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구약시대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능력 선지자의 대가였던 엘리야를 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형되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영광을 경험한 다음에, 자, 이제 너네들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냥 말씀만 선포한 다음에, 오늘 저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라가십니까? 어렵잖아. 자, 따라가는, 이제까지 많이 2년 동안, 2, 3년 동안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후에 극적인 영광의 경험을 합니다. 처음 아주 신비적인 경험이죠. 이 경험을 가지고 좀 따라와라. 자, 이것을 보고 이 경험을 가지고 한번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경험이 중요해요. 전부가 아니지만, 목적지는 아니지만, 도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는 이 영광의 은혜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이 경험 없이 냉랭하게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가는, 이게 늘 고민인 거야. 늘 생각만 하는 거야. 늘 생각만 하고 깊어지는데 그 안에 변화의 열매는 없는 거야. 섬김에, 그리고 나눔에, 헌신에, 자기 희생에,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에, 사랑의 능력에, 정의의 실현에, 이것들이 잘 안 나타나는 거야. 왜 그럴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경험을 하기 원하시고요,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 원하고,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그 경험을 가지고 날마다 그 경험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영광에 대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영광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누구나 다 원하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이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산으로 데리고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이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가 졸은 거예요. 제자들이 졸다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이게 생신지 꿈인지 헷갈리면서 막 본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주님이 이들과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시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해서 산에 올라가니까 결국은 이 동행한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자, 기도하면 우리도 역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반대로 말하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좀 집중해보면.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좀 잠깐 살펴보면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버겁진 않을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 따로 나 따로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기도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친밀할수록 기도가 좋아지는 거죠. 친밀할수록 함께함이 기쁘고, 친밀하고 깊어질수록 더 넓고 더 풍성한 것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세요? 오늘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데 저희 이름을 알고, 저희 직분 알고, 저희가 사는 것도, 제가 뭐 하는지 대충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고민을 하고 제가 어떤 마음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알을까요? 저는 알아요. 딱 보면 알아요. 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름을 알고 너 나이를 알고 네가 하는 일을 안다고 해서 내가 너와 친밀하다? 말할 수는 없잖아. 알긴 아는데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 그래서 겉에서 내면으로 들어가 내면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면의 마음을 함께 교류할 때 우리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도도 그런 거예요. 함께 하는데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과 내 내면을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직하게 나 솔직히 이래요. 주님 솔직히 서운했어. 솔직히 답답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해. 그럼 주님도 너 그런 거 내가 알았어. 그래서 기다렸어.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 너 어떻게 생각하니? 주님과 이야기하고요. 주님의 마음을 좀 구하고요. 주님, 제가 오늘 여기 갈 건데 함께 좀 가지 않겠습니까? 가본 같이 가는 거죠. 여러분 맛있는 거 지저스 땡큐 하고 먹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 먹죠? 나눠주세요. 같이 먹어요. 주님과. 그럼 되잖아요. 주님 맛있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서 먹으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 목마르지 않으세요? 저 목마른데 한잔 하시죠. 네. 우리 크리스찬도 한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커피도 한잔하고 음료수도 한잔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일상을.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쭉쭉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죠. 어떨 땐 정말 급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돼요? 급하고 중요할 땐 어떻게 돼요? 주님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기다릴게요. 이럴 순 없잖아요. 급할 때 어떻게 돼요? 부시져야죠. 그냥 막 때를 써야 되죠. 그렇죠? 지금 불났는데 주님 제가 불 끌까요? 말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럼 빨리 움직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인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가 확신을 주신 것들 순종하면 돼요. 급할 때 간절히 구할 때는 있어요. 그때 정말 부르짖고요. 생명을 다해서 간절히 부르짖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위기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질 때 부르짖어야 될 때. 대부분 그럴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은데 무기력한 거 있죠.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없어요. 이렇게 삶의 의미나 목적들이면 생명력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가야 하는데 열심히 해요.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안에 샘솟는 기쁨, 강 같은 어떤 믿음, 사랑의 능력, 막 움직이는 그 마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고백했던.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아니겠습니까? 복잡할 때, 힘들 때, 그때는 때로는 우리가 잠잠히 십자가 앞에 머물러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의 종류도 기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기도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모든 곳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를 다른 말로 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기도하러 함께 동행하며 산에 올랐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서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경험이 있어야죠.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생명력이 있겠죠. 그렇죠? 누구는 몰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뭐 동행하는 연습은 또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교만할 떨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아마추어와 프로페셔널의 차이가 있죠. 모두 다 기본기와 기본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프로는 뜁니다. 운동하죠. 그런데 아마는 어떻게 합니까? 눈이 오네. 오늘은 좀 쉬어야겠네. 비가 오니까 내일 해야겠네. 이러죠.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예요. 처음에는요 1m밖에 차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절대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영광들이 단번에 기적적으로 한 번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매일같이 365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우리들이 하면 얼마나 우리가 몇 년을 해야 돼요. 시간수로 따지면 비례한다면, 양으로 비례한다면.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연습을 해야 비로소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 이 너무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 이 마음은 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무너져 봤고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 누구도 연습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쇄신하고 도전하고 세워가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성숙하고 엄청나게 훈련이 잘 된 것 같지만 역시 단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나간다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연습, 또 친밀한 연습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나 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적인 것이나 사적인 것이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공과 사는 구분하지만 일관성이 있는 것. 결국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나 내 개인적인 삶이나 똑같아야 된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가정의 삶이나 교회의 삶이, 혹은 가정의 삶이나 직장의 삶이 완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신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내가 이 주님과 동행을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을. 잠깐 멈추면 돼요. 딱 구분돼요. 자, 여기에 우리가 늘 어려울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고, 혹은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 이것은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공통적 연약한 인간의 마음의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과 동행할 때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들은요, 작은 일에 반응을 팍팍 해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요. 작은 일에 쉽게 짜증내고 분노하고요. 내 말에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아지고요. 불평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 불안해요. 자, 점검이 되죠?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여백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야만이 생길 수 있는 거룩한 여백이 있는 거예요. 성품의 훈련이 되어지고 그 성품의 훈련이 되어져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좀 기다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여백이 사라지고 나니까 쿠션이 없어지니까 바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입으니까 바로 가는 거야. 내가 힘드니까 바로 가는 거야. 이 공간에 여백이 있어가지고 완충작용을 좀 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충분히 내가 마련했다면, 공격이 해와도,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해도 이것들이 흡수돼가지고 좀 기다리고 태연하게, 의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것이 없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일이 있다면 오늘 나는 잠깐 멈춰서 다시 여백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간단하게 봅시다. 두 번째는요, 자,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인데,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동행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가지고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9장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어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다가 깨서 기도하러 갔는데 졸다가 깨가지고 본 거예요. 예수님 변형된 걸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이 세 명이 예수님과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얼떨결에 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어떻게 돼요? 이게 주님이 무슨 상황입니까? 물어야 되지 않아요? 정말 바로 된 사람 깨어 있었다면 주님 이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졸다 깨자마자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 내가 초막셋을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나가면서 이제 하늘에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장 7절을 보겠습니다. 9장 7절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그 위대한 경험,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 사라졌어요. 이게 지금 남은 게 뭡니까? 하늘에서 놀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소리가 나왔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나옵니다. 경험 중심주의가 아니에요. 경험은 중요하지만 경험은 수단이고 도구이지 우리가 취하고 갈 목적이나 아니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야. 시간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결정했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경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경험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근거가 되었다면, 동기가 되었다면, 어떤 우리를 일으켜주는 어떤 도구가 되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따라갈, 그리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야 돼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도 좀 따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이 또 우리 질문이 될 거예요. 이 경험을 한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가 이야기하고 말씀한 장면이 베드로 후서 1장 18,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하늘에서 들려온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나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여기 있다. 뭐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우리에게 주신 오늘 바로 성경인 것이죠. 자, 주님과 동행해야지 주님의 음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신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경험했는데 영광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미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주님을 딱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거 가짜죠. 가짜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 해서 온전하지 못한데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루를 다 산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 내게 원하신 것을 좀 발견하고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보는 연습을 하겠습니까? 이거죠. 부자죠. 당연하죠. 그래서 아침에 해야 됩니다. 이른 새벽에 해야 됩니다. 나를 방해하지 않는, 나를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 묵상한 내용이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가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하다 보니 그 이야기를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는 그 말씀의 묵상의 내용인 거야.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그렇고 일을 하도 그래,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묵상하는 삶이 기도하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뭔가 이런 비슷한, 함께 돌아가는, 맞아 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이들이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그 다음 행동이 어떠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3명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산에서 내려와야 돼. 막 은혜가 좋다고 예배가 좋다고 뭐 그거 좋다고 거기서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갖고 내 산에서 내려와서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내가 싸워야 될 것들, 견뎌내야 될 현실, 답답하지만 견뎌내야 되고 때로는 싸워야 되고 믿음으로 투쟁해야 되고 하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